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인 전화 예배할 수 있는 또 기쁨과 감사를 주님 옆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인 전화 찬양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전화 찬양하는 저희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우리의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정말 주님께만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다리기보다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분노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찬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나가세 먼데이 우리 2절 찬양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벨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벨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주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저 앉아
성시교독은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간에 우리 정성기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영혼의 안식을 주시려고 주님 전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실한 예배,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속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진정 마음을 다하여 더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께 받은 사랑 전하며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여 하신 주님, 빛된 자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한마음 한뜻되어 한뜻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킹스키즈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온 기관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려 세우신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칠변하다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 듣는 자가 복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 심령이 회복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안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도 챙겨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또한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크게 쓰실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곁에 같이 가야 할 것이라면 잘 지키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아버지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또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구하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에 수고하시는 또한 많은 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또 우리 속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공식적인 예배 20분 전부터 경배와 찬양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예배의 마음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미리 오셔서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요건 우리 최미지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새 아기의 사진이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얼굴 보시고 얼마나 예쁜지 엄마를 꼭 닮은 것 같아요. 아빠를 닮았기도 하고, 네, 둘을 닮았겠네요. 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내일 퇴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퇴원하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산모와 아기가 모두 다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와나 교육 2학기가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조율해서 12시에 시작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봉사는 구구역입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가 10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동안 우리 합천동 꿈의 농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또 세족식도 하고 아빠 편지도 쓰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으면서 추억을 쌓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텐트 데크가 4개밖에 없어서 현재 이제 선착순 4가정만 먼저 등록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재미있으면 또 2차, 3차까지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이를 둔 가정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누구 이렇게 아니고 선착순으로 4가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목이 아빠와 함께하는 캠프인데요. 사실 가로 열고 엄마 없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유함을 얻는 캠프예요. 그래서 엄마들께서 신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와 아이들은 캠프장에 있고 엄마들은 조용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10월 생일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호명하면 일어나 주시면 일어난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0월 생일자 1일 김미연 남보라 2일, 서주리 최용옥 3일, 박성환 박은진 6일, 김미옥 김상미 임정우 최린 최빈 12일, 장승순 15일, 서현 조유화 18일, 박시온 19일, 정성기 장로님 20일, 박다빈 송금순 21일, 최성호 20일, 김린 26일, 나정원 27일, 김복수 장로님, 박시유 30일, 김세빈. 해당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네.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맞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즐거움, 참 평강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혹시 거칠고 힘들고 괴로운 풍랑을 만나 괴롭다면 주여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길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나의 삶과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땀과 눈물을 흘린 것들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의 부요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일 맞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유미? 네, 문유미 자매님. 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 새로운 주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문유미 자매가 이곳에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동행을 함께 나누며 이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많은 친구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은혜 있도록 함께 가는 공동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다 했나요? 제가 지금 저 빠뜨린 거 있나요? 뭐 빠뜨렸어요? 아, 네, 이제 인사할게요. 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부 때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꾸 뭘 빠뜨렸어요. 제가 지금 또 안경을 안 써가지고 지금 제가 빠뜨린 거 없죠 지금? 네. 뭐 하면 되죠 지금? 아, 네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목사님, 은혜를 안고 사는 게 힘이 듭니다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은혜를 안고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목사님,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은혜는 쉽게 사라지는 걸까요? 왜 은혜를 계속해서 안고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의 일상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이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요. 이례적인 은혜에 중독된 성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주제인 것 같아요. 왜 우리의 은혜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지속되지 않는 것일까? 분명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의 은혜는 자꾸 고갈되는 것일까? 그럼 이 주제에 대해서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였고 여러분과 이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고 자주 설교에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는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노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산문처럼 이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지만 원래 시편은 노래 가사입니다. 운율이 있는 노래 가사예요. 그런데 이 시편 150개의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를 하나님께서 이 노래로 결정하셨고 이 노래가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불러야 하는 노래가 있다면 바로 이 시편 1편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노래의 시작은 놀랍게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복,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하는 이 복은
모든 총체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안정되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었어요.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해요. 히브리 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샬롬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 안에 뭐가 있냐? 바로 복이라는 것이 완전히 100% 두 개가 똑같이 매칭돼 있어요. 그래서 샬롬이 복이고 복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일의 결핍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안정돼 있었죠. 이게 샬롬이고 이게 복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복이라는 단어로, 이 에세르라는 단어로 이 자신의 노래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 이 노래에서 결과를 말하는 동사형으로 사용이 됐어요. 여러분,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있어요. 나는 밥을 먹었다. 나는 먹었다. 밥을 먹었든 어떤 다른 음식을 먹었든 먹은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주어와 먹었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이 주어인 것 같아요. 복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의 배열은 복이 여러분 동사가 아니고 복이 주어가 아니고 동사 구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 구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주어일까? 한국어로 번역된 이 한국어 성경을 뒤에서부터 읽으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1장 2절, 1절과 2절은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상 절이 나누어져 있지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자, 이 한 문장의 주어 구문은 어디 있느냐? 1절, 2절을 볼까요? 1편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원어에 가깝게 여러분과 함께 쉽게 좀 번역을 해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묵상합니다, 요게 아니고, 진짜 원문의 뜻은 다윗이 평생토록 부른 노래, 이 노래의 주제가 뭐냐면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안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 은혜를 안고 사는 것, 복을 안고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인생, 우리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말씀을 느끼려고 합니다. feeling, 내 감정과 말씀 사이의 어떤 교감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내 감정을 건드려주고 내 의지를 확신시켜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에 대안이 될 법한 어떤 키워드, 어떤 주제들에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 태도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에 어떤 부분이 지금 가슴에 와닿았느냐, 어떤 부분이 나에게 찔렸느냐, 어떤 부분이 나에게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켰느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수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걸러버리는 거죠. 무엇에요?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걸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내가 이러면 안 돼 라고 새로운 어떤 각성이 일어나지만,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라는 거죠. 더 나아감이 없는, 진전이 없는,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분명히 은혜는 왔는데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고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를 안고 사는 게 힘이 들어요 라고 하는 상담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상담을 할 정도면 사실 굉장히 지금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갈급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막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소유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은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자주 그리고 자꾸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재탕 삼탕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20분에서 25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잠깐 졸기도 하고 딴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산되는 생각이, 뉘론이 막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설교하는, 스피치하는 20분, 25분 동안과 여러분이 20분, 25분 동안 설교를 듣는 그 정확한 시간이 같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똑같은 설교의 시간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분을 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분을 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나서 곧바로 주님과 직접 교통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교감이 1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주님이 어떤 성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제발 이걸 넌 들어야만 해 이렇게 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괴롭게 살고 죄와 좀 가까이 살았던 성도들은 너는 내 말을 들을 자격이 없으니까 넌 귀 닫고 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우리는 이 은혜가 자꾸 소멸되는 것일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이 말씀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이죠. 묵상하면서 내가 듣고 또 듣는 것, 이것만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필요한 다른 요소가 없어요. 사실은 묵상하는 데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안 해보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20분의 설교를 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씨름을 해요. 일주일 동안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떤 맥락으로 전할까, 어떤 논리를 세울까, 어떤 스트럭처 구조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그러면 쉬운데도 아주 탄탄한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씨름해요.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을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씩 읽고 또 이것을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스피치하는 시간은 사실 20분밖에 안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은 거죠. 그리고 더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고 나면 주중에 교육관 2층에서 운동, 이렇게 밤에 운동하면서 저의 설교를 틀어놓고 들어요. 최하 한 번, 많을 때는 매일 들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때로는 울어요. 때로는 감동을 받고 때로는 희망을 얻어요. 여러분, 만약 인간 이춘열이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를 설명하고 있다면 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보다 뛰어나거나 탁월하거나 착하거나 멋지거나 혹은 여러분 공부를 더 잘하거나 여러분보다 더 많은 걸 가지지 못했어요. 제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한테 이런 스피치를 하고 있겠어요? 또 이와 동시에 여러분도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니, 배울 게 없는 사람한테 뭘 배우겠다고 여러분 모여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완전히 헛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간 이춘열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 그분께서 육신 이춘녀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려고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나를 자꾸 없애고 나를 찢어버리고 나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내 목표죠.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잘해, 우리 목사님은 말을 잘해가 아니에요. 그런 레스펜스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나를 살렸어, 나를 일으켜, 나를 변화시켜, 나를 새롭게, 나를 참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어라고 하는 그 소리를, 그 응답을,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인간 이춘열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지금 들어보려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게 뭐냐? 다윗이 평생 동안 고백했던 이것,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렇게 주중에 제가 했던 설교를 듣고 저 자신이 그렇게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기분이 좋아서, 혹은 제가 말을 잘해서, 혹은 제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성경의 몇몇 구조를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비게이터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결합되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끌어안는 것. 그래서 들리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크게 끌어안는 것, 끌어안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뒹굴고 이 말씀과 함께 씨름하고 이 말씀과 함께 살고 이 말씀의 엑기스를 찾아내고 이 엑기스를 여러분이 빨아들여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 여러분의 신앙이 은혜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목사님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인사이트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자, 인사이트가 크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극단적인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과 19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에게 임해요. 여러분, 이게 요즘 현대적인 교회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았고, 9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교회 용어를 쓰자면 성령 체험한 거죠. 그가 왕으로 기름을 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주었어요. 그리고 19장에 가면 사울이 하나님의 제사장 사무엘과 만나고 사무엘과 함께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때 또 임해요.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고 그곳에서 요즘 말로 하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힘과 그 능력에 대해서 막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인생에, 여러분, 사울 인생의 사울은요, 엄청나게 영적인 이 혁명을 2번이나 겪은 사람이에요. 2번이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받은 은혜는 소멸돼 버리는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는 은혜는 따로 은혜 중에 좀 덜 떨어진 은혜, 좀 부족한 은혜, 조금 지속성이 없는 은혜를 주신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퀄리티가 다른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가리십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성도는 예수님의 피 한 바가지로 씻기고 어떤 성도는 예수님의 피 2방울로 씻기고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분의 모든 물과 피가 나를 위해서 사용됐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용량이나 퀄리티에 문제가 없어요. 동일한 은혜를 주셔요. 자, 그런데 사울의 은혜는 고갈되고 소멸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사울이
은혜를 소멸할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되게 예뻐하셨어요. 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울이라고 할 이 사람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었어요. 순수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그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실패할 거야, 나는 그에게 부족한 은혜를 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었어요. 그러나 그의 은혜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에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는데 사울처럼 자꾸, 여러분도 사경회 때, 수련회 때, 어렸을 때 분명히 은혜 받고 여러분 이 예배당 바닥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옵니다라고 분명히 다 울고 불고 회개하고 다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사울을 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왜 지금 내 마음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영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16장 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보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윗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똑같이 은혜를 경험해요. 사울은 2번이나, 그런데 다윗은 평생에 단 한 번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 번 받은 이 사람, 이 단 한 번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그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시편 23편에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순간, 이 잠깐 동안, 이 괴로움을 잊을 동안이 아니에요. 나의 평생이요, 나의 all life, 나의 모든 전 인생 동안 주님은 내게 항상 친절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극명하게 차이를 느껴요. 사울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해버렸지만 다윗은 단 한 번 받은 은혜를 여러분 평생 동안 누렸어요.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다는 거죠.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퍼지고 있죠. 너무나 많은 인스턴트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도 분명히 이 설교 듣고 나 묵상해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결심했는데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내 은혜도 안녕, 그 다음에 저 예배당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어디입니까? 마당 나가면서 성도들 안녕하면서 내 신앙의 결단도 안녕, 그리고 여러분 주차장에서 차 타고 떠나면서 주차장과 함께 사요나라, 나의 믿음이여 안녕, 나의 은혜여 안녕하고 가버리는 거죠. 이게 사울의 받았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잘못이 없어요. 문제는 이것을 받아든 사람의 태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그는 한 번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묵상이 가진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시편 노래가 약 150개 정도 되는데 그냥 89개 혹은 90개 정도를 주경신학자들이 다윗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이 노래의 가사 이전에 없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윗이 이런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다윗 이전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안 했어요. 노아도 할아버지도 안 했어요. 요셉이도 안 했어요.
누구만 했느냐? 다윗만 했어요. 그럼 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한 번 받은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막 송두리째 흔들려요. 엄청난 지진 속에 내 인생이 완전 무너질 것처럼 흔들려요.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 자기가 지나보니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무너지지 않았느냐? 세상에 기반을 둔 모든 것이 무너져요. 제국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왕이 무너지고 참모들이 무너지고 전차들이 무너지고 말들이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나만 안 무너졌어요. 그럼 나는 왜 안 무너졌느냐? 내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내가 주님이 나의 반석이라는 이 고백을 꺼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묵상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천만인이 둘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과 추격대가. 여러분, 사울은 명실공히 왕이고 다윗은 쫓기는 국가의 반역자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다윗을 무너지지 않는 산성과 같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난 너의 산성이야, 알아?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신 내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그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해요. 저의 부끄러운, 감추고 싶었던 하나의 과거를 고백하자면, 우리 효린이 둘째 효린이 낳을 우리 효린 생일이 3월 9일인데 제가 2월 9일경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효린이가 태어났고 그해 12월에 제가 내수동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굶었어요. 쩔쩔. 목회장 돈도 없고 사례비가 없으면 못 사니까. 근데 애는 태어나서 애는 키워야 되는데 저희 이게 없어가지고 그 요양원이 아니고 그 아기 낳으면 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조리원. 조리원 못 갔어요. 집에서 제가 조리했습니다. 저희 아내 저한테 큰 소리 치려고 할 때마다 내가 효린이 조리했는데 제가 제 평생에 제일 잘하고 지금까지도 써먹는 유일한 무기 하나. 그런데 우리 효린이가 100일 될 때까지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육아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거 되게 힘들죠. 특히 잠을 못 자는 게 힘든데 우리 효린이가 얼마나 효는지 낮에는 엄마 쉬라고 잘 자고 밤에는 아빠 자지 말라고. 근데 우리 효린이 이렇게 안고, 제가 효린이 이렇게 재우고 내려만 놓으면 막 울고 그래가지고 안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의 인생에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들었고, 사는 것도 목사인데 목사가 갈 곳이 없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낮에는 막 정신없죠. 뭐 집 청소하고 아내 미역국 끓여주고 이런 거 막 자랑해도 돼요. 막 그렇게 하고 밤 되면 이제 다 잠들어 있는데 효린이 안고 찬양, 그때 들었던 제가 이제 찬양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 한 곡을 1년 동안 들었어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 제가 그 전 교회에 있으면서요, 제가 중환자실 담당 목사 아니었습니까? 정말 중환자실에 살았거든요. 병든 분들, 아픈 분들, 깨지고 상하고 찢겨지고 막 수술한 분들, 그분들 위해서 중환자실에 살았어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정작 내 삶이 너무 배고파지고, 정작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없게 됐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던 인생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내가 혼자 외롭게 아이 둘을 키우는 설교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제가 그때
드렸던 고백,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어떤 치료자시냐? 내 정서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어제도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아파가지고 제가 안수기도 해줬어요. 안수기도 하면서 저는 그냥 흩은 말로 그냥 뭐 목사니까 부모가 혹시 이걸 기대할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깐이었지만 제 모든 전심의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나의 좋은 치료자이셨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만이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은혜는 새로운 고백을 만들어내요. 은혜는 묵상을 통하여서 은혜는 재생산이 되고, 은혜는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은혜는 나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러나 이 시간 그냥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고 떠나는 이런 신앙이 돼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20분짜리 은혜를 누릴 뿐이죠. 그러나 오늘 받은 말씀,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 끌어안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씨름하고 그 말씀 속에 산다면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새로운 은혜를 불러일으키고, 은혜가 은혜를 여러분 더욱 강하게 하고, 은혜가 은혜를 여러분의 주님의 참된 자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충만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잘 압니다. 여러분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강하게 믿고 있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린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한국말을 쓰면서 한글을 쓰면서 사는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쇠퇴기 속에, 전 세계의 복음의 쇠퇴기 속에 유일하게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한국교회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요, 이게 진짜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하는 목사에서 진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진짜 믿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리는 것이에요.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 살고 있는 것을 누려야 돼요. 아름다운 이 강산들과 아름다운 강들과 계절이 이렇게 4번이나 바뀌는 이 아름다움을 누려야 해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으로 죽는 건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여기에서 아름다운 걸 보는 거예요. 우리 김영은 집사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사님인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지만 지금도 저랑 장난치는 걸 좋아하시는데, 제가 우리 김영은 집사님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김영은 집사님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계절에 알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아니, 꽃게가 나오는 철에는 꽃게를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들, 여러분, 사과가 나온 계절에는 사과를 좀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꼭 죽을 것처럼 일하면서 죽어가는, 여러분, 이건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부터 다시 누리십시오. 묵상하면서 누리십시오. 또 생각하면서 또 들으면서, 우리 어르신들, 제가 주머니에 우리 설교 요약본을 넣어놔요. 화장실에 갖다 놓고 앉을 때마다 읽으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유튜브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를 듣고 또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도 본인이 한 설교도 제가 자아도취가 심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설교를 또 듣는데 여러분은 잠깐 듣고 놓쳐버리는 게 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이 TV 보고 잠깐 동안 이렇게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그 시간은 정말 아까운 시간이에요. 죽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 또 좋으신 목회자님들의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에게서 채워지지 않는 것도 또 들으면서 또 영양분도 섭취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묵상하고 또 누리면서 여러분이 재발견해 가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2, 3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릴 때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아낌없이 당신의 말씀을 쏟아부으시는데 내 마음은 작은 종지 그릇 같고 그것조차도 쉽게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주님의 말씀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그 복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의 은혜를,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 역사를, 이 말씀의 힘의 권능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이 말씀의 힘과 능력 속에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흐르고 있는 이 은혜를 이 잡은 은혜를 가지고 소유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는 쇠락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은혜만큼은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 세대들이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 아버지 우리의 젊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젊음이 강해지며 우리의 젊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묵상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오직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며 말씀의 그릇 안에 자라가며 말씀의 능력 안에 그 힘과 능력 속에 힘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만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인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부여잡는 인생들,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으로 묵상하여 승리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끌어안고 씨름하며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복되고 귀한 모든 주님의 참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